이제 하게스를 이제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약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던 그 이후로 바벨론에서 특수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들이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예루살렘 자기네들의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그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또한 스룹바벨과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할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행할 것을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7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니까 바로 그 시로부터 27일이 지나는 시점이 바로 7월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생활할 때에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완벽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고국에 돌아와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도 전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한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 화려한 것을 보았던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분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옛날 그 성전을 보았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자가 있는 것처럼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화려한 성전은 지금 다시 스룹바벨이 귀국하여서 짓고자 하는 이 성전과 비교할 때에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보잘것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볼품이 없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스라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처음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가능성이 더 많고,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족장들이 보았던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성을 질렀다, 이 소리를 대다수 학자들은 기쁨의 환성보다도 오히려 그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피력하고 있을 때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전의 외형이 초라하다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이 성경 구절을 요절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의 그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간직하지 못한 채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본질을 바로 이해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민족이 패망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전의 본질을 바로 인식했던 자들이고, 본질을 인지 못하였던 자들은 모양이 형편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가 또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맹목적으로 교회만 오면 복을 받고 교회 오면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미신적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종교인으로 신앙하는가, 아니면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하여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비롯되지 않는 형식은 바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 안에서 행하여질 때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으로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지만 작심삼일 때가 많지만 그래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는 그 사람이 율법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준행하는 자의 한 단편적 신앙 고백이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 21일에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날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에 가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그곳에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 가지고 왔을 때에 진짜 바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그때에 자기 스스로가 기초를 놓다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자기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는 때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4절에서 보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로 총독입니다.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인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해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켜라. 지금 이 시국에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 이 시국에 예배가 중요하냐, 이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런 소리 듣더라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총독 당신 확고하게 바로 집행을 해라. 법 집행을 해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땅이 누구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기회가 주어진 그 자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함께하겠다. 화려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마음껏 하라고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위축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것에 옛날에 집착되어서 늘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그때 내가 잘 나가던 그때 후에는 아무리 빨리 하여도 늦어요. 이제 화려한 성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을 때는 가차없이 성도들이 그 백성들의 임신했던 자들의 배가 갈라지고 그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이 부모 보는 앞에서 죽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불타고 이랬지만 이제 보잘것없다고 너희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일어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곳에 하나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불이 꺼질까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이제는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동안 먹을 것 장난 안 해놨으니까 편안하다. 그때에는 도둑같이 주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기에 충분히 그렇게 인용하고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다고 하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그리고 많은 성도가 군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면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아니옵시다. 모든 교회마다 수천 명씩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든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내질러서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염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염소 때만 와글와글 하면 그것이 기뻐할까요? 그것을 기뻐할까요? 작고 초라지만 주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 스스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하고 지금 다리오 왕이 거절하고 있는 이때에 스스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오늘 또 잔머리 굴리고 있는 성도들이 잔머리 굴리는 목사들이 잔머리 굴리는 장로들이 권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십시오. 스스로 서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공짜로 얻든지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것에 감격히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신앙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경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10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또 나태할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처음에는 막 철야하고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막 하다가 이제 무엇인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다리오 왕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학개 선지자에게는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시차가 있지만은 학개에게는 9월 24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리고 그 활동할 때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했지만 마무리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더 확정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니까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가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악한 조상들의 죄에서 돌아서라라고 다시 책망의 메시지를 6월 24일부터 성전 짓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조상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나무를 그 산에 있는 나무 분명히 레바논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곱고 좋은 그런 제목은 아닐지라도 최상의 것을 선별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좋은 것 재료를 구하여다가 지었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에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조상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설적설적하지 말고 악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4일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들개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물건에 거룩하지 않는 물건이 닿았을 때에 그러면 그 거룩한 물건에 거룩하지 않는 물건이 닿았으니까 부정하냐? 이것이 거룩한 물건인데 거룩하지 않는 물건이 닿았을 때에 이 거룩한 물건이 부정하냐 깨끗하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들었을 때 그것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들었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여기서 다시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드려지는 그 물건이
거룩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아무거나 드려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창기와 개같이 부은 돈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8월에 조상들의 악한 명의를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외쳤듯이 9월 24일에 부정한 행동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덤비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덤비겠다 하니까. 그랬는데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넘어왔을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에서 나무를 해올 때에 어떻게 해왔는가? 남이 해놨는 것 슬쩍 가져가서 들릴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은 이 행동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스케줄이 있는데도 오늘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그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지 못하고 선별되지 못하고 말씀에 가까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만, 주의 상찬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띠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갑자기 아들 둘을 할례를 안 행했어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기는데 그 모세에게 살려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원칙에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까먹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 우리를 돌아오도록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용사들이 되기를 하루를 천년 같은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것 들을지라도, 적은 스룹바벨이 짓는 보잘것없는 성전이랄지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지는 그것은 적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짓는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거주게 놔놓고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적국이 쳐들어올 때에 갑부기가 될 때 자기 소원을 아랬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안 믿으실래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 인기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인기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 인기가 있습니까? 스룹바벨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좀 한 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돈을 넣고 막 나는 저 가난뱅이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일일이 두 분씩 금식하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돈 넣는데도 돈 넣는 소리가 주르르르르르르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행위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부가 2대 돈 넣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과부의 두 렛돈을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어른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고 필요 없는 아이로 여기고 있어요. 애들 저리 가 저리 가. 뱀장사도 그러죠. 애들은 저리 가라 하지요. 뱀장사가 마귀장사잖아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화려한 솔로몬 성전 큰 대형교회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보기 진짜 많이 이만히 더 좋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 같이 오늘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2장밖에 없는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눈을 확대하여서 하간이 이스마엘이 굶어 죽는 거, 목마르 죽는 거 못 보겠다고 울고 있을 때 그 눈을 열어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는 학교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들어지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로 고실더미에 이던 적 곧 10고로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길러 이던 적 20고로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점 이전에는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다시 아멘하고 결속하고 다짐하고 있는 이 전을 기억해 봐라. 며칠 전은 몇 달 전. 왜요? 깐부기 재앙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확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냐고 돈을 주머니에 넣는데 전대가 고문이 나오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너희들 잘 기억해봐라. 바로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열악한 환경과 빈약되는 그 수축되는 그 경제 조건과 국익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불순종,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올 때는 화려한 청문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안 무너질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꿈꾸는 것 같다 또 닿고 노래 부르던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 그 도둑질하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고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열심히 해야지, 바로 해야지. 그런 해야지를 가지고는 천국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정직히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령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지난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것이다.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요령이지요. 천국은 요령을 가지고 못 가요. 우직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무식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자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기초를 낳는 날부터 말한다. 여기서 다시 말씀하면 성전 재건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함께 하시겠대요. 율법대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더 좋은 나라를 세우면 돼요. 강력한 나라.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셨지요.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천국 가기 싫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안 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이 자리에 앉히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구원을 얻고 안 얻고 거지. 구원까지 내가 자유, 그건 아닌 것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돌이킬 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20절에 보면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파란 글씨 보입니까?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인장, 우리 지금은 뭐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돼요. 옛날에 임금님이 뭘 찍어야 돼요? 뭘 찍어요? 옥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옥새가 되도록 해주겠대요. 누구를? 아니, 나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총독으로 지금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누굴까요? 이거 기억하면 진짜 할렐루야인데 요야김이에요. 이름이 고니야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야긴이라고 했는데, 요야긴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바로 요야긴 왕인데, 지금 30절을 말씀 보면 이제는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야긴을 하나님의 인장, 분명히 여기도 인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인장의 반지를 할지라도 빼가지고 누구에게 줘버린다고요? 느부갓네살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윗의 왕위에 이를 자가 없도록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각오가 있을 때에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소리는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야긴에게는 저주가 임하였는데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내렸던 저주를 해제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지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스룹바벨 할아버지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이제는 해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직접 해주셔서 하나님의 옥새로,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누구를? 스룹바벨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재건되어져 가기를 스룹바벨과 같은 마음으로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써주신다고? 하나님의 옥새로 써주시겠다. 믿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믿어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내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막연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걸 효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자, 2절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자, 그게 되면 봐도 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요아하서, 요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죽을 지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안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이 못 쳐들어온다 했는데 바벨론이 하나 얘기 따면서 완전히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가지고 모두 다 굶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이런 저주가 임하였던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왔던 사명자들이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에는 뭐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도 먹는 것도 뭐 배부르지 못하지만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스룹바벨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엎어버리고 다른 어떤 모든 세력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쓰시겠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주님의 때가 돼야 못 박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언제든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할 것이야. 아직까지 때가 아니요. 내가 아직까지 하지 못해서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인장반지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굳건히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 믿으시고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인장을 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